말씀을 통해서요,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의 내용을 잠깐 살폈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말씀이 사무엘하 말씀이죠. 1장부터 10장은 다윗이 어디에 먼저 있었냐 그러면은요, 헤브론에 있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해서 그가 어디로 옮겨졌냐 그러면은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예루살렘이 이방 가나안 사람들 거였죠. 그러나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온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수도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이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두 번째 말씀은요, 11장부터 24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은요, 다윗의 범죄입니다. 다윗의 범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신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11장부터 2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좀 했다 그러면은요, 다윗의 범죄가 있다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 어떠한 죄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한다 그러면은요, 밧세바와 함께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밧세바의 사건과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 24장에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셨는데 다윗의 범죄함과 그 범죄함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징벌하셨는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교재 사무엘하 11장 3절과 5절 말씀, 3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들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다 하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까? 밧세바. 이 밧세바를 소개를 하고 있죠. 특별히 그를 누구의 아내라고요? 우리아의 아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밧세바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뜻 중에 하나 중에가 재밌는 뜻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이 밧세바라는 이름 자체가 목욕하는 여인이다.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한 거예요. 자기 할 일을 한 거예요. 물론 다른 뜻도 있어요. 아무튼 이 목욕을 합니다. 누가 봤습니까? 다윗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 밧세바는 누구였다고요? 우리아의 아내에서. 하지만 간음을 하였죠. 간음. 이 사건을 성경에서 보면은요, 한 번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많은 해석자들은 한 번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나쁜 일을 했습니다. 이 나쁜 일로 인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밧세바가 어떻게 됐습니까? 임신을 합니다. 이 임신함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하여 누구를 불러들입니까? 우리아를 불러듭니다.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충직을 했죠.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우리아에게 편지를 가지고 가라, 요압 장군에게 가라 그럽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친히 우리아에게 가져가도록 다윗이 시킵니다.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랬냐 그러면은요,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그랬던. 자, 볼까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15절과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 성 사람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요압 장군에게 진두지휘하면서 누구를 죽이라고요? 우리아를 죽여라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적진에게 깊숙이 들어가서 그걸 딱 빼버리라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살인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살인이라는 죄도 져요. 그런데 이렇게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지른 다윗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간음과 살인죄를 지은 다윗이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 전에 그에게 은혜를 주시며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요, 요약적으로 사무엘하 7장 11절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 많은데 사무엘하 7장 말씀은요, 메시아 언약이에요. 누구를 향한 메시아, 누구에게 약속한 메시아 언약입니까? 다윗에게. 창세기 12장에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메시아 언약이고요. 사무엘하 7장은 누구에게 하신 메시아 언약이라고요? 다윗에게 하신 이 메시아 언약을 다시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할 거니까요. 이 메시아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구원의 언약인 것입니다. 구원하겠다는 것이에요. 너의 나라를 세우고 너에게 왕위를 주는데 그 나라와 왕위가 영원하고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라와 왕위를 받으시는 분이 뭐예요? 누구예요? 나라와 왕위를 받으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실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의 왕위를 받으셔서 영원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어떠한 약속이라고요? 구원의 언약.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은요, 메시아 언약은 구원의 언약일 뿐만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을 통하여 메시아 언약을 했어요. 구원의 언약을 해주십니다. 은혜의 언약을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놀라운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할 때에, 어떠한 범죄요? 간음과 살인을 할 때에 막아주지 않으셨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 7장에서 이미 구원과 은혜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범죄는요, 이제 11장 이하부터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다윗이 범죄하려고 그럴 때, 이놈아, 뗐지? 그러면 안 돼. 그랬으면 좋을 건데 하나님께서 이 범죄를 허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자, 다윗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요, 저희들이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요, 예선된 사람. 예선이 무엇입니까?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다윗이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구를 통하여 룻기에서 우리들은 보았잖아요. 룻기를 통하여서도 예선된 자가 누구였다는 것을 보았습니까?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예선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했어요. 야,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했어요.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다윗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야, 저 일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주게 하고 무엇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다윗,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 되었냐 그러면은요, 대표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의 대표자인 누구를 이깁니까? 골리앗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이마에 돌을 바꿔갖고 어떻게 해요? 머리를 베어버리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했던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머리의 후손을 상하게 한다라는 놀라운 이스라엘의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대표자의 역할을 누가 하냐 그러면은요, 다윗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땅인 예루살렘이 누구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다윗을 통하여 정복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무엇이 안치됐다고요? 법궤가 안치되었다니. 이런 놀라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았냐는. 그러할지라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특히 노아를 향해서는 말하면 그는 당대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였다. 그러나
그도 역시 뭐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이렇게 멋쟁이를 하더라도 그의 삶 가운데는 가늠과 살인이 엄격하게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셨어요. 역시 그도 뭐가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 구원의 언약이 필요한 사람, 메시아 언약이 필요한 사람, 곧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범죄를 기록하시고 다윗의 범죄를 막아주시지 않았느냐? 아무리 그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무엇 중에서요? 무엇으로요? 죄악으로. 누가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는. 다윗이. 아무리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도 역시 죄악과 죄를 짊어진 자. 그러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다윗이나 우리나 뭐라는 거예요? 쌤쌤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멋진 것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선하였고 마음이 아파하고 뜻을 이루고 기름 부어받았고 나는 대표자고 나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다윗도 메시아 언약이 필요하고 구원의 언약, 은혜의 언약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통하여 어쩔 때는 잘 되고 정말로 멋쟁이 열매가 많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여전히 우리들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대로입니다. 우리들이 간음과 살인죄를 범하였더라도 실수와 실패, 죄악의 자리였더라도 여전히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어떤 멋진 열매가 있어도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나요. 혹시 내가 실수와 실패와 죄악의 자리에 있더라도 여전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시편 32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에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것을 말하면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덮어주심. 그의 죄가, 그의 이렇게 정말로 씻을 수 없는 큰 죄가 어떻게 되어졌다? 가려졌고 덮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가려줌과 덮어줌, 이것은 우리들이 배웠어요. 은혜를 나눴어요. 누가 덮여주심을 받았냐 그러면 맨 처음에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그를 가려주셨어요. 덮어주고 가려주셨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술 취해 있던 노아를 셈과 야벳을 통하여 가려주셨어요. 이것을 이때에 노아가 뭐라 그랬어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셈 너 너무 잘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셈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누구를 찬양했다고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요. 왜냐 그러면 누가 가려주시고 덮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죄로 인해서 치욕스럽게 서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가려주고 덮어주셨다. 이것을 아는 것이 무엇이다라고요?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실수와 실패, 죄악조차도 덮으시며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이 사모함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덮여줌과 가려줌 때문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멋진 열매가 있더라도 여전히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
실수와 실패와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더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이런 놀라운 덮어줌의 은혜를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그러나 다윗 왕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 왕 전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 왕이 있었어요. 사단이 이 사울 왕처럼 다윗도 쓰러뜨리려고 그랬다는 것이요. 그를 위하여 이렇게 달려들여 도략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패하려고 했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패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은혜 때문이었고 사무엘하 7장에서 그에게 약속하고 맹세한 메시아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와 실패, 죄악 가운데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누가 더 나쁜 놈이냐 그러면은요, 사울보다도 다윗. 그러나 그 다윗이 패하여 지지 않은 오직 한 가지 이유는 그가 멋진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러죠. 메시아 언약, 구원의 언약, 은혜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요, 로마서 1장 17절과 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심을 덮어주심의 은혜를,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칭의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한번 볼까요? 자세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다시 봐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나타난 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이신칭의 칭의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오늘 3장에서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율법 외에라고 나타난 것이 뭐냐 그러면은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알아야 돼. 율법도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요, 율법도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뭐한다? 지키면 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을 지키면 뭐 한다고요? 율법을 지키면 뭐 한다고요? 율법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다.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잘 이해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때는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전부를 지켜야 돼요. 전부. 율법의 전부를 지켜야 돼요. 율법의 전부를 어떻게 지켜야 돼요? 그래요. 계속 끝까지 지켜야 돼요. 전부를 끝까지 계속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지키면 살리라는 이것이 효력이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다. 이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인간의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그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율법을요, 다른 말로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을 지켜서 복을 받을 생각을 하덜덜덜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신명기도 보면은 복회장보다도요, 그 복회장에 나온 복보다도 지키면 복 받는다. 아멘, 아멘해.
얼마나 애탔는지 몰라. 지킬 수 있어요? 지켜서 받을 수 있어요? 없는데 왜 아멘을 하지? 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니까 그래. 그거 왜 지키라 그랬을까요? 너 못 지키지? 지키라 했는데 못 지키지? 그러니까 또 다른 의가 필요한 것 알겠지?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의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율법의 한 의, 무엇을 통하여 그걸 누리라고요? 믿음을 통하여 누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보면서 내가 지켜갖고 뭐 해갖고 받아야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장에 보면은 지키면 복 받는다 보다도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라는 것이 3배가 더 많은 거예요. 3배, 4배가. 그것은 말도 안 해. 뒤에 있는 것은 말도 안 해. 그러면 지켜라. 지키면 줄게. 근데 지키지 않으면 저주. 그러면 우리의 형편은 복을 받을 만해요? 아니면 저주예요? 근데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면서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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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번 해볼랍니다. 다 넘어진 거예요. 다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걸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지, 거꾸로. 무엇을 먼저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의를 향해서. 메시아 언약을 향하고 구원의 언약을 향하고 은혜의 언약을 향해서 이렇게 가라고 주신 거예요, 구약은. 자, 봅시다. 이렇게 간음과 살인의 범죄 속에서 이 다윗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 그도 전적인 부패, 그도 전적인 무능력, 그도 전적인 부패 가운데 있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해답을 가르쳐 주셨다.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요 다윗에게 예언을 하셨죠.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을 또 설명을 안 해요. 성경은요. 가난한데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 그에게 딱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작은 암양 새끼 하나. 그냥 암양이었다 안 하고 뭐라고요? 작다. 암양이었다. 하나였다.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데 이 부자가요, 참 좋은 것 같아. 손님이 왔어요. 행인이었다 그럽니다. 아는 사람이었는지 모르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행인을 위하여 대접하는 마음은 있네요. 그런데 누구 걸로 대접해 불어요? 나쁜 놈이야. 이 소식, 이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뭐 했다 그러냐면 분노했다. 노를 발휘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누구로?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말을 합니다. 당장 쳐 죽인다. 그러자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나님은요, 너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요, 너 필요한 거 있었으면 내가 알아서 더 줬을 것이다. 이래요. 참 나한테도 그래 주시지 하나님이 진짜. 아무튼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다윗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범죄했다는 것이. 그런데 범죄해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죄를 범죄했습니다라고 고개를 팍 숙이자 놀라운 일이 있어요. 나단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죄를 사해졌습니다. 당신은 죽지. 왜 이 말을 했냐 그러면은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싹은 죽어야 되잖아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를 범한 그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죽지 않는데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해도 너무하잖아요. 다윗은 조금 잘못하니까 네 왕 그만둬 내려와 이랬는데 이 사울이 더 큰 범죄를 했는데도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 잘못해봤네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 죄 사한다. 너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 해도 엿장수 마음인 것 같아. 하나님 엿장수 마음인 것 같아. 누구는 그러고 누구는 그러고.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14절입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요. 그냥 하나님 죄를 범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죄 없다. 너 죽지 않겠다. 이렇게 그냥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이.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엇이 손상을 당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손상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그러고 누구는 저러고 그러면은 공의롭지가 않잖아요. 요즘 뭐 정의로운 사회 그러는데 누구는 그러고 누구는 저러고 하면은 기준이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다윗이 범죄했는데 죄 용서해주고 너 죽지 않겠다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상하지 않는 이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하겠다? 아이가 반드시 죽겠다. 누구 대신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그냥 사해주고 그냥 용서해준 게 아니라. 그냥 용서해준 게 아니라. 누구의 그림이겠어요? 누구의 그림이겠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너에게 구원의 약속을 줄게. 너에게 메시아 언약을 줄게 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 언약의 중심 인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은혜의 언약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가 범죄했을지라도 이것은 유효한 거예요. 그의 실수와 실패, 죄악이 이 구원의 언약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횃불 언약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 구원의 주권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윗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죄사함, 너 죽지 않아. 왜? 아이가 반드시 죽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대신 죽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역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또 죄악을 핑계해서는 안 돼요. 그 우리의 실수, 실패, 죄악을 해결하고 짊어지시고 역전시키시기 위한 값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핑계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의 실수와 실패, 죄악을 주님이 능히 지금도 역전시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대신하여 죽은 그 아이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 죄악을 역전시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가 아니잖아요. 은혜를 안다면 가장 무거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웃기지 않나 보군요. 철든 사람이 가장 무겁다 그러다. 은혜의 철이 들어야 돼요. 은혜의 철. 십자가 은혜는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우리는 누려야 돼. 그러나 그 십자가 은혜가 내 삶의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야 된다고요? 옆에 사람 은혜의 철 좀 들어라. 시작. 들어라 그러지 말고 들으세요 그래야지.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냐 그러면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역전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에 있는 실수와 실패, 죄악을 보고도 염려하지 마세요. 벌떡 일어나 하나님 더 은혜를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은혜 구함의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은 그 실수와 실패, 죄악이 자리에서 핑계로 그래도 나는 그냥 살란다가 아니라 그 십자가 은혜에 더 가슴 아파 주님 다음에는 이길 수 있도록 더 큰 은혜 주세요라고 하는 군사의 요구, 군사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잊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범죄했잖아요. 가장 손해본 사람이, 누가 가장 손해보았는가?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누가 가장 바세바가 손해봤죠. 우리아도 손해봤죠. 다윗 자신도 손해를 봤어요. 그러나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 가장 손해본 자가 누구냐는 것이. 누가 가장 손해를 봤나?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 사무엘하 12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원수가 어떻게 할 것을 얻었다고요? 비방거리. 여호와의 누가요? 다시 범죄하니까 오호라 에이리야 춤을 춘 자가 있었으니 그가 사단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일로 인하여 사단이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비방거리.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사울도 저런 저 모양 저 꼴입니다. 라는 비방거리를 얻었다. 누가 가장 손해보셨냐? 다윗도 우리아도 바세바도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께서 손해보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손해보셨다. 여호와께서 손해보셨다. 여호와께서 손해보셨다. 성경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그 5대 제사 중에 속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속건제를 쉽게 그냥 많은 설명 안 붙이고 설명한다 그러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라라는 거예요. 배상.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배상하고 그것은 그렇게 배상해라, 배상하라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뭐하라 그랬어요? 제사를 드려라. 왜 그랬을까요? 너 잘못했으니 누가 회방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속건제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속건제를 드리라 그랬냐 그러면은 너가 이웃에게만 그렇게 한 것, 이웃만 손해본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이 손해본 것보다도 누가 먼저 손해를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이 손해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나 참소한 자가 쫓겨났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있다고요? 참소한다. 이 참소라는 뜻은요, 저 사람 죄가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뜻은 이 죄가 없는데도 죄 있다고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자질을 하는 것이 참소예요. 그런데 사단이 참소한다 그랬어요. 죄 있다라고. 그런데 사단이 참소하는 것은 꾸며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꿈이어서 그런 게 아니죠. 아담에 참소당했어요. 왜냐 그러면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담이요,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거시기 따먹었어요. 라고 참소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구 또? 다윗도 하나님, 저 다윗이요. 하나님 택한다 그러는데 저 사람이요. 간음하고 살인했어요. 라고 참소했다. 이것이 누구에게 가장 큰 손해를 입힌 거라고요? 그렇다면은 나는 우리의 오늘 삶 어땠나요?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사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거리로 만드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혹시 없었나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도 다시 말씀합니다. 그 참소하던 자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다? 쫓겨났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구원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도 역전시키시는 게 뭐냐 그러면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 죄악을 마음 아파해야 돼요. 마음 아파해야 돼요. 그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비방거리가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더라도 우쭈쭈 그런단 말이에요. 어리니까 그래요. 하지만 거시기 한 놈이 또 그러면은 우쭈쭈가 아니라 에라이 이런단 말이에요. 다 해보셨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물론 그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지기 원한다면 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 더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권능과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내 가슴에 그리고 내 삶에 더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하는 이 시간이 또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범죄가 나옵니다. 반밖에 안 왔는데 다윗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합시다.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아셨죠? 하나님께서 그의 범죄를 덮는 것, 그도 역시 은혜에 필요한 사람. 그 은혜의 역사를 구하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하지만 우리들이 주의사항은 그 은혜를 핑계거리로 삼지 말라. 또 다른 범죄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 어떠한 죄를 범합니까? 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쭉 읽어봅시다. 24장 2절 시작. 야, 인구를 한번 조사해봐야겠다. 특별히 이 인구는요,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군사를 말하고 있는 군사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하여 큰 죄를 보면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이 일은 어떠한 일이라고요? 인구조사하는 이 일은 어떠한 일이라고요? 큰 범죄다. 큰 범죄다. 미련한 일이다. 왜냐 그러면 이것은 내가 한 것처럼 자 이만한 거 봐봐라 나의 능력이다 하는 교만의 발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발상으로 인하여 큰 죄를 범하였는데 다윗은요 잘하기도 잘해요. 뭘 잘했냐 그러면은요 예 맞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 버렸어요. 하나님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합니다. 잘해야 돼요, 그거. 하지만 그게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 아무튼 교만입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에 정하신 때에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땅에서 벌써 죽은 자가 왜 죽었겠어요? 왜 죽었다라고 말하겠어요? 범죄, 그러죠.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에, 우리의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기 전에 이렇게 비참함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의 때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객관식 문제를 내십니다. 하나님은 객관식 문제 13절 14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객관식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객관식 문제 그만 빨리 끝낼 테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 7년 기근당할래. 2번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은 석 달 동안 도망갈래. 3번 문제가 뭐냐면 사흘 동안 천년병을 흘제. 그러자 다윗이 가세게 준비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거든내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기근, 도망, 천년병 하나님이 문제를 내자 그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찍으면 될 것 같았으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다. 첫 번째,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손이 있다. 여호와의 손이 있다. 그의 죄악의 결과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이제 결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망을 향하여 하나님이 야, 너 어떻게 할래? 도망 다닐래? 굶을래? 병들래? 그러자 그가 말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부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대신 선택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뭘로 쓸어버렸어요? 그 세 가지 중에서 뭘로요? 전염병으로. 질문, 왜 전염병이었을까요? 왜 전염병이었을까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자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하여 죄의 싹을 지불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그러면은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니라.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질병을 없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질병을 없게 하는 방법,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은요, 뭐 하면 된다? 그러죠.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질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물론 이것은 순서가 약간 바뀌지만 오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지 질병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하기 위하여 저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병을 없애는 방법이 뭐라고요? 생명의 속전이야. 속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했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너희들은 다 내 거지? 너희들 목숨값, 너희들 몸값을 지불해라 라고 하는 것이 속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의 몸값으로, 자기의 몸값, 자기의 목숨값으로 드렸던 것이 속전이라는,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바탕으로 한 속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합니다. 참 이 개정개혁이 좀 잘못된 것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봤으면 우리들이 더 쉽게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무엇을 전염병이라 하는데 이것을 이전 성경에서는 온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온역이 전염병이에요. 온역. 그런데 여기서 말한
하나님께서 말한 이 질병도 이전 성경에서는 똑같이 온역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쉽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역으로 치셨어요. 그런데 그 온역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디모데전서 이것도 바뀌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를 주었다. 대속물로 자기를, 누가 대속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라고 말해요. 자, 이제 설명한다. 왜 하나님께서 긍휼과 여호와의 손을 좋아해 전염병을 했냐? 이 전염병 온역은 해결되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 돼. 그런데 이 생명의 속전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너의 그 범죄의 죽음에 대한 해답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전염병을 허락한 거예요. 심판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윗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다윗의 범죄라는 악을 통하여 속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삶 어떻게 저렇게 돼서 좋아지는 것이 선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우리의 삶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복음의 언약이, 복음의 능력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알겠다. 끝날 때도 됐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전염병으로 죽음의 값을 치르게?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누구이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속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답으로 다시 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였으나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메시아 언약, 구원의 언약, 은혜의 언약을 붙든 자는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지, 나라는 거지, 나라는 거지. 나. 응?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그가 다윗이 멋쟁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도 역시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사정없이 드러내시고 그의 심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전으로 은혜를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다윗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도 믿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다윗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의 속전으로 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봤으면은요, 우리들도 다 뒤져야 돼. 사람을 보면은 그런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생겨. 그 은혜 뭐 하지 말라 또 주의점 핑계는 하지 말라.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장소가 나옵니다. 그 생명의 속전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그러죠. 누구의 타작마당? 에? 아라우나. 죄송해요. 아라우나 타작. 이것을 보이죠? 역대하에서는 누구라 그랬어요? 오르난이라 그랬어.
오르나니나 아라우나나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장소가 그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전염병을 통하여 생명의 속전을 준비하시고 무엇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장소도 장소뿐만이 아닙니다. 그 장소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라고 24장 25절에 말씀해 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무엇을 드리라고요? 타작마당이라는 장소도 허락하시고요. 그 장소에서 해야 될 값도 많아요. 범죄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 결과가 뭐예요? 재앙이 그쳤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속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장소에서 그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재앙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고. 이해가 되십니까? 타작마당 십자가. 왜 그럽니까? 역대하 31장에 그곳에 무엇이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 성전 첫 번째 아브라함과 상관된 어디였다? 모리아산이었다. 보이십니까? 역대하 3장 1절 보이십니까? 모리아산이었다. 다윗과 상관되어져 있는 무엇이었다? 오늘 타작마당이었다. 왜냐 그럼 이곳에서 저주가 그쳤잖아요. 재앙이 그쳤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었다. 이것이 뭐예요? 모리아의 여호와 이레. 무엇을 준비하셨다고요? 십자가.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십자가. 그럼 그 예물은 뭘까요? 그러죠. 예수. 오늘 말씀해 보면 디모데 전서 2장 6절에서는 생명의 속전으로 그 예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재앙을 그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심판 가운데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것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 들어라. 너 정말로 성경을 읽고 있냐? 다시 주님께서 묻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고백한, 아니 또 고백해야 될 그 십자가와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을 역전시키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오늘도 내일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격이 있음이 아니라 다윗보다도 더 못하다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